네, 제목은 다 아시죠? 굳이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해서.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으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하다가 왜 누가복음 하냐? 누가복음에 이 장면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제가 부족한 감수성이지만 문학소년처럼 잠깐 시를 좀 읽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제목만 보고 짐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죠? 왜 몰라요? 아까 뭐라고 하시더니 학창시절에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법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일부분이죠. 여기 혹시 김춘수 시인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없죠? 다행이네요. 예전에 제가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손 들더니 제가 굉장히 잘 압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그분의 손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아찔했는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잘 뻔했어요. 괜히 이야기하는데 위축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시와 담 쌓고 사는 분들이 많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이 시에서 화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타인으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새롭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이나 몸짓이 아니라 마치 꽃과 같은 존재로 제 속에서 새롭게 싹트게 된 것입니다. 어때요? 좋은 시죠? 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죠.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별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나와는 뭔 타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님이나 자식들이나 혹은 사랑한 연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서 만났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길 가다가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그런 얕은 수준의 만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만남은 내가 실존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랫동안 뱃속에서 기르다가 고통을 참고 나와서 양육하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여겨지지는 않죠. 당연한 거예요. 오랫동안 나와 함께한 내 아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와 똑같이 여겨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아이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존재인 거죠. 내가 사랑한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과 만날 때 다른 여자나 남자 만날 때랑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만남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을 오랫동안 봐왔어요. 알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연인 사이뿐만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요. 부모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고 혹은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 사람과 좀 알고 싶다, 교제를 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애정이 생기는 그런 순간을 체험해 보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특별한 만남을 체험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이번 사건이 있기 전부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보면 형제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소개받아요. 게다가 별명까지 받습니다. 예수님한테.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한테 별명 받은 분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특별히 별명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죠? 여전히 그 사람, 그 선생이었을 뿐이에요. 뭔가 대단한 걸 가르친다더라, 기적도 일으킨다더라,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주변에서 막 떠드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렸던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떠받들어도 그게 내 사건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몸짓이었을 뿐이지 꽃 같은 존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만나서 인사도 했습니다. 소개받기도 했고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인생에 드디어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날따라 뭐 물고기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밤새도록, 전문가들이잖아요.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물 던지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설마 한 마리도 안 잡힐까? 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죠. 밤새 헛수고만 하고 있는데 서서히 동이 터옵니다. 지친 어부들이 호숫가에 앉아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물을 싣고 있는 허탈한 현장이 오늘 2절의 현장이에요. 그런 마음도 모르고 무리들은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어때요? 지치고 허탈한 마음이 가득했던 어부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지는 의문이죠. 그냥 빨리 그물 싣고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최악의 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탁 집어서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간대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없다고 보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어때요? 그래도 뭐 존경하는 선생님 정도로는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따르기는 하죠. 근데 다소 짜증이 느껴지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리라면 내리면 되는데 사족을 붙여요. 전문가들이 밤새 허탕쳤는데 목수인 당신이 뭘 알고 그럽니까? 이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배가 막 가라앉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물론 자기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한 것도 놀랍죠. 근데 베드로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던 자기 전문 영역, 고기잡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눈이 번쩍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부인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된 거죠. 자기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적 존재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베드로는 이전처럼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아는 사이였어요.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관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들이 종종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런 거였군요 하면서 탄성이 터져나올 정도로 내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건이 아니에요. 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사건이죠. 이제 베드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생각과 감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어때요? 그 사람, 그 선생 혹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주님으로 꽃을 피우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여기도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는데, 혹은 친구 따라서 당연한 듯이 교회를 다니던 분들은 어쩌면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일지도 몰라요. 찬양과 기도도 할 줄 압니다. 찬양 잘해요. 성경 내용도 많이 알아요. 수련회 때 따라가서 눈물도 좀 흘리고 선교도 갔고요. 전도도 해봤어요.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사, 장로, 권사, 직분도 맡았고 교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 혹은 하나의 몸짓일 뿐이고
내 마음속에서 피어난 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무수히 많은 예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어때요? 목사님과 함께 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다가 망신당하죠. 아버지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집안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것으로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다를까요? 야곱은 평생 자기 힘과 지혜를 믿고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 배우고 있죠. 사사기 세대는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라는 여호수아 세대의 아들 혹은 손자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역사상 최악의 암흑 시대라는 사사기 시대가 위대한 여호수아 세대 바로 다음에 왔다. 이거 정말 의미심장한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왕이 여러분은 세종이라고 알고 있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세종도 있지만 성종대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종이라는 말을 아무나 붙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성종대왕 바로 다음에 최악의 폭군이라는 연산군이 등장했죠.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도 어때요? 암논, 압살롬 하나같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한들 이삭에게 그냥 대물림 되는 게 아니고 이삭이 평생 겪고 나서야 그런 분이군요. 알게 된 하나님을 야곱이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들 각자가 저마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고 깨닫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설마 사사기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보다 훨씬 잘 알았어요. 여러분은 제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설교 듣고 말씀 읽고 책 읽어보고 그래야 겨우 알죠. 조금씩. 그 사람들은 어때요? 제사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면 가서 직접 보면 돼요. 네. 심지어 여호수 아내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 아내가 누구예요? 저도 몰라요. 모세가 무슨 음식을 좋아했죠?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냥 부모님한테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 많은 일들, 출애굽 때부터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생생하게 말해주는 걸 듣기만 해도 우리들보다 훨씬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이전과 다른 세대가 되었다. 지식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어때요? 부모님에게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죠. 이삭이 앉혀놓고 이야기했겠죠. 야곱아, 너는 나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근데 그 지식들이 저절로 야곱을 깨닫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삭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장자 에서 그 많은 지식과 집안 배경과 아버지의 애정을 받고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 버립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배우고 교회에서 들어서 아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독교란 무엇이냐? 대체 진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냐? 복음이란 게 대체 뭐기에 세상에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을 준다는 것이냐?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는 것이냐? 그걸 참으로 깨닫게 되는 만남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만난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죠. 베드로는 형제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만나본 분 없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설명도 들었어요. 예수님께 게바, 즉 바위라는 뜻의 별명까지 받았죠. 예수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기도 했습니다. 무리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누구 배를 타고 가르쳤죠? 베드로의 배를 타고 가르쳤잖아요. 인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배요? 베드로야, 너의 배를 좀 빌려다오. 하지만 정작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어요. 결정적인 게 결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게 바뀌게 된 거죠. 물고기에만 연연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 어때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비로소 제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베드로의 배가 완전히 비어 있었던 건 축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의 배가 좀 적당히 차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선생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어차피 밤새도록 잡아도 이것밖에 안 잡혔는 거예요. 그냥 자러 가지 않았겠어요? 오늘은 좀 재수가 없었나 보다. 내일 좀 더 많이 잡으면 되지. 이랬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밤새도록 정말 지긋지긋한 빈 그물을 마주해야 했어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했던 어부에게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다. 이거 치명적인 상황이죠. 밤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도 지칠 대로 지쳤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크게 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왜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주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겁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성과가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대충 산 것도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꾸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것이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 속에서 이번에는 좀 제발, 이번에는 되겠지. 희망을 품으면서 그물을 던지지만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빈 그물만 계속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사람 좀 적당히 굴리십시오. 왜 나와 내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하는 겁니까? 불만이 막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요. 예배에도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하고 대체 왜 내가 기독교인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냐 의문이 생기기까지 하죠. 주변을 보니까 대충 믿는 사람들은 잘만 살아가는데 무슨 마가 끼었는지 굿이라도 해야 되나? 혹독한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닥쳐오죠. 주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한탄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 아무런 소득이 없이 고생만 했던 건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죠. 베드로 앞에 가서 축하해라고 하면 한 대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우리들 중에 누구도,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누구도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생을 되새기면서 베드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겪어야 했던 빈 배는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베드로의 자존심을 꺾는 빈 배야말로, 그리고 캄캄한 밤에 베드로가 겪어야 했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난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부드러운 시선으로 계속 읽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면 개고생만 한 거죠. 만약에 빈 배가 아니라 베드로의 경험과 기술로 낚아올린 물고기가 꽤 있었다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만하면 됐어요.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 제 의에 만족합니다. 예수님,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알거든요. 굳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어부로서의 능력을 부정당한 베드로는 이렇든 저렇든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꽃을 피운 거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배를 타고 매일 자신의 능력으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낚아올리는 어부와 같습니다. 근데 때때로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물고기도 잡히지 않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라헬도 그랬죠. 라헬이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낳을 때도 됐잖아요. 계속 못 낳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게 철저하게 부정되고 빈 그물만 떠오를 뿐이죠. 밤이 새도록 고생하지만 남은 건 피곤함과 배고픔 뿐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런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꽃을 피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닥까지 추락한 비참한 상황으로만 보이죠. 하지만 주님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은 비로소 당신께서 일하실 때라고, 당신을 드러내실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붙들고 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재산과 지식과 인맥과 외모와 모든 배경이 사라지고 텅 빈 배만 남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홀몸으로 도망가야 하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어떡하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수모와 고난의 때에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풍족하고 여유롭고 인맥이 빵빵하던 시절에는 피상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던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꽃을 피워주시기 때문에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던 시절에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막연하고 허황된 것으로 보여요.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수박 껍질만 핥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잘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죠. 어렸을 때 저를 정죄하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교회에 많이 떠나버리더라고요. 잠시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련과 유혹이 닥쳐오면 금세 무너져버리고 마는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삭 같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절실하게 체험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그냥 여행 간 게 아니라 총리의 아버지로 간 거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이집트에 가게 됐을 때 요셉과 야곱이 뭘 고민했습니까? 먼 훗날 이집트에 비하면 완전 깡총 같은 그 시골 팔레스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걸 기대하면서 의논했죠. 야곱의 가족이 많이 있었어요. 수십 명 있었지만 다른 가족들은 이집트라는 환경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려 했는데 야곱과 요셉은 어때요?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진짜로 만났죠. 야곱과 요셉은 언젠가 이집트를 떠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배워서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진짜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됐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사람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게 있다, 자기야 멀리 떨어진 메아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이죠. 아멘. 그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여러분 어때요?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죠.
아닙니까? 네. 그것과 우리들과 비슷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의 주된 관심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만선을 바라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어부가 인생의 목표였던 물고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평생의 목표예요. 그럼 즐거워해야 되는데, 로또 맞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전날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인생을 지배하던 문제가 물고기나 돈, 생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가장 큰 고민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소명의 문제로 바뀐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역시 동일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이들을 바꿨습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 사람들 모두 다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 이야기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꽃이 된 거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만남을 체험한 사람은 오직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뿐이죠. 그저 만났을 뿐인데 그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한 거예요.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생각과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누가복음 19장에도 또 나오죠.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때에도 오늘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주변에 있었어요. 하지만 오직 삭개오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그때부터 삭개오의 삶이 변한 겁니다. 이전에는 어때요? 재물과 권력과 안락함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던 사람이 이전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걸 가장 즐겁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된 거예요. 사람의 어떤 말로도 그렇게 설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궁금하겠죠. 한심하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아니, 말씀이 밥 먹여주냐? 돈이 있어야 여유를 가지고 말씀도 들어보고 예배도 잘 참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 벌어.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교인이라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유혹을 접할 때마다 어떨까요?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금을 잡으러 가겠죠. 그래, 돈 벌어야지. 하지만 주님을 이미 제대로 만나버린 성도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났고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저는 도저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바뀔까요? 주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기 때문이에요. 기쁘다는 거예요. 예배든 기도든 선교든 그 자리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불같이 많은 만남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다른 어떤 걸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후에도 계속 그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걸 계속 갈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기도만 들어봐도 압니다. 맨날 뭘 주세요, 뭘 이루어주세요, 뭘 다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와 기쁨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평생 그 놀라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불쌍한 거죠. 지난 수요일 때 목사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요? 굳이 왜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도 맞죠. 근데 그건 정답이죠. 하지만 그런 의무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의무감에서만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어요. 명령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결국엔 지쳐서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목사님이나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정말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인가, 가슴 뛰는 것인가,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의무감에서만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일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계 아니에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사역자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의무감으로만 하다가 드디어 지쳐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계신 목사님들이 어려운 와중에도 계속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참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소명을 받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의 일을 한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보람찬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사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그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교회에서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먼저 누려요. 즐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지만 어떤 분들은 의무감에서 일종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군대에 가면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는 걸 뭐라고 하죠? 종교활동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종교 행사를 하는 분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있다 보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교 활동을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만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알게 해주는 만남의 순간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제자들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베드로도 어때요? 이후에도 계속 실수를 저지르죠. 예수님께 혼나요. 심지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주하면서 부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한번 만난 자에게 영원한 좌절과 영원한 실패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분의 한량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또다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죠? 핍박 중에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비겁하고 도망자였던 자가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비겁자들이 채찍질 당하고 핍박받는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어떻습니까? 채찍질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분들이 억지로 찬송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주님을 진짜 만나다 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굴곡이 있겠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만난 성도들을 결코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다시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할까, 무엇이 될까, 무엇을 얻을까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먼저 바라는 것들이죠. 그것보다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만남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나에게 오셔서 꽃이 되어 주십시오. 이걸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체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즐거이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지만, 만남이 없이 그냥 주님 곁에 서 있는 무리에만 머무른다면 평생을 수십 년을 교인으로 살아도 종교 생활을 할 뿐인 겁니다. 힘들고 지쳐서 마침내 낙마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믿는 분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지극히 세속적이고 속물적이던 사람조차도 완전히 바뀌게 하는 그 기쁨은 오직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미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을 다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만남을 모르는 분들은 다른 거 다 제쳐두세요. 뭘 기도하십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이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의 삶이 단순한 하나의 종교적인 몸짓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꽃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